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상기하는 것이 바로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대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고 상기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각 지파 한 사람씩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대할 뿐 아니라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대한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일하심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구하는 얘기가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론을 구하면 안 됩니다. 방법론을 구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면 물어봅니다.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 응답 받았어요? 나는 40일을 작정 기도했더니, 아니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니 나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고.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서 보듯이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달랐고 요단강 건너는 것도 달랐습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도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인구가 풍족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했고, 두 번째는 반석을 지시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모세는 두 번째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히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과거 했던 방법대로 동일하게 하는 바람에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줍니까? 방법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 그분 자신을 추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면 그분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이대하심, 그것은 지속되어지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념하고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대한 부흥의 또 다른 주제인 부흥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지요? 그 오이코스 리더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이코스 나눌 때에 보면 한 주 전에 설교 내용뿐 아니라 설교 제목도 다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제목뿐 아니라 설교 내용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주보에 보면 설교 요약, 오이코스 나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주 동안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기록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메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적용한다면 설교 내용을 기억하겠죠.
근데 한 주간 동안 물론 바쁘기도 하고, 요즘 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설교 제목은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부흥의 목적. 부흥이 임해야 되느냐? 부흥의 목표가 뭐고 부흥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날 그 일어났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반복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냐는 거죠. 그걸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임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 그것이 어느 정점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때로는 잠시 지속되다가 그게 또 하락 곡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지리멸멸한 그 순간에 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다시 또 이게 치고 올라가다가 어느 정점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마치 그래프처럼 이렇게 반복되어졌던 그 역사를 우리는 기독교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수세기 동안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그래프의 주기를 따라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죠. 그게 뭐입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바로 우리에게 제시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해서 교회뿐 아니라 세상 밖에까지도, 교회 밖에까지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질투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질투가 있죠. 그분의 자신의 이름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시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이죠.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아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 더 잘 사는 것. 이런 가치관, 이런 기치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하두가 이런 거였어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이건 세상의 기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까지 와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 물론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기를 저는 원하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아까도 얘기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오늘날 아까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두들겨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한 그런 발언들이 많고 마치 교회가 혐오시설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훨씬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 이방 나라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행복을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념,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그 모든 것이 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냄새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나라를 택했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나라를 택했어요.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했죠. 그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모든 열방들이 다 보기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력해지거나 전쟁에 피할 때에, 어려움이 빠질 때에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이라면서, 유일한 하나님이라면서, 유일한 신이라면서,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종살이 해서 빼앗았던 그런 하나님이라면서,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조롱받는 것은 결국 누가 조롱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조롱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그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들이 그토록 떠들고 자랑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수 냄새를 안 내요. 왜? 왕따 당할까 봐서. 또 한 가지 예수 냄새를 안 내는 것은 예수 냄새 없으니까 예수 냄새가 안 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똑같은데, 가치관 추구하는 것 아멘 사람하고 똑같은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려고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스스로 우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그 명예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의 질투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시 지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분의 열심, 그게 바로 질투라고 하는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분의 열심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명예를 회복시키고 자신의 영광의 능력을 다시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조롱받던 놀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압도하고 사로잡으며 경악시킬 만한 무언가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어떤 체험이나 능력이나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 받으면 좋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체험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 자체를 위해서 부흥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현상, 능력,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 그것을
찾아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어디 집회 가서 어디에 가면 놀라운 성령의 막 능력이 거기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하고 그것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 초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흥의 일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가 부흥을 추구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처음이 있지 않아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방송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폄하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마치 혐오시설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훨씬 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한 어떤 매체나 어떤 인터넷 매체나 그런 어떤 글이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탄식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반응도 없습니까? 마음에 어떤 덤덤합니까? 아니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그런 자로 갑니까? 아니면 무덤덤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몇 사람의 문제야. 그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고 특별한 몇 사람들의 문제고 특별한 어떤 교회의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면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나와 나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없겠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나하고는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 그 기자가 애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게요. 그분, 우리의 도움 없이 그분은 얼마든지 그분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도움 없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예침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한 그 애침입니다. 이 애침이, 이 시편 기자의 애침이. 근데 이 애침이 이 시편 46편에서의 그 시편 기자의 애침만으로 끝나서는 아니고,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애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 오염되어 있어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이 누굽니까?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이 땅을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땅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열방이 아니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조직이 50년 만에 할 일도요, 수분 만에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가능성을 신뢰하면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오늘 본문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차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기념비를 세우냐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운 거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 기념비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구하는 첫 번째 큰 목적과 이유는 오늘 본문에 거기에 말씀처럼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흥을 구하는 두 번째 목적과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구하는 목적과 이유는 거기 본문에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뭐하게 하려고요?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지금껏 강조해 왔듯이요, 부흥은 세상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중요하고요. 예.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다 중요합니다. 너희로 알게 하기에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기에 부흥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 우리 교회에 가져다주는 유익이 뭘까?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부흥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어요.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을 다 인식하게 돼요. 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그 임재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고 부흥을 보내주시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이 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또 말하되 시작.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예. 지금 여호수아는요, 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 줄을 확실히 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날 저와 이름이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사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일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는 저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뭘로 알아요? 지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이론으로는 아는데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어지는데 실제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사실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 방법과 내 자원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총동원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리에 가버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기관이고요. 그렇죠? 예.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전가요? 예. 예수님이 교회 머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이 계시면 그 생명이 우리 지체 가운데 다 흐르겠죠. 또 우리를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를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사시는 기관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려면, 생명이 있으려면 주님이 머리 대신 그것이 인지하고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론에 머무르면요, 말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입니다. 다 이론은 아는데 성전의 삶을 못 살고요, 예수님 머리 대신 그 지체로서의 삶을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성령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의 생명을 갖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의 부흥이 임하면 이것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고 이게 실제의 자리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을 우리가 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이 주는 유익이 첫 번째 이거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것,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타내야 할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다, 그런 주제가 나와요. 7단원 3가에 보면.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이름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크기의 일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기의 일을,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것을 뭐한다? 경험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의 부흥이 임하면. 아멘. 그게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개인뿐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고요, 직장에서 또는 사업처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나타내야 되는 그 능력은 무엇이 교회의 능력입니까? 교회 사이즈가 교회의 능력입니까? 교회 예산이 교회의 능력입니까? 교회에 분포하는 사람들의 그 빈도수가 교회의 능력입니까? 정치인들이 많고 국회의원이 많고 판검사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도 교회의 능력이 아니고요, 교회 예산도 교회의 능력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분포도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정의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흥을 고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예. 거기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 3장 10절 아까 거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시점에서 모든 족속의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야,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맞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 족속이 사는, 특별히 아낙 족속 같은 족속은 지가 거인이더라. 그래서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그 보고가 온 진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사람이 생기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했죠. 그 두려움 앞에서. 근데 여기 지금 3장 10절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해족속이 뭐냐, 희족속이 뭐냐, 불의족속이 무슨 상관이냐, 그들이 전부 다 연합군으로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돼.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데,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어떤 일이 납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론으로 안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알면 이런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하지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좌절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두려워하라 그러던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던가요?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문제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가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밖으로 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가면 십자가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을 때 그때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흥이 오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2015년 표요처럼 하나님과 더 깊고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시편 24편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원띵, 오직 하나, 많은 소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의 유일한 소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분만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얼굴만을 구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 하나였다 그 말입니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러한 자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만 안다면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흥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가? 부흥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흥의 시기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은 부흥으로 임하실까요? 부흥의 시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그룹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를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10년이 가도 안 오고 10몇 년이 가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떤 그룹에서는 부흥을 고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부흥이 임할 수도 있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2년 동안 강력하게 임하기도 하지만 어떤 곳에는 하나의 부흥이 임해가지고 딸랑 이틀 딱 임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요. 예,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가 부흥의 시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시기를 결정짓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두 가지. 이게 매우 소중한 건데요. 자, 가장 먼저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큰 좌절이 있고 큰 어떤 시험의 시기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된다. 두 손 두 발 다 들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냐?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다 포기하고 납작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입니다. 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어요?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다고요? 내 자원 다 포기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 일하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종노릇을 했어요. 그들은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해방되어 나왔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이 바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이란 광야 시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이제 마치고 왔는데 그들 앞에 뭐가 펼쳐져 있었어요? 요단강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은 그냥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는 보리를 베는 시기였어요. 봄철이었어요. 봄철 되면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눈이 녹기 시작해서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시기에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러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왜 할 수 있어요? 좀 시간 걸리면 그들에게는 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가 급하겠어요? 광야 40년도 보냈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텐트 치고 놀자, 좀 있자. 물이 좀 마를 때까지 한두 달만 기다리면 물이 좀 줄어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건너라는 거죠. 지금 건너가라. 근데 어떻게 건너가라고 그랬습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 펄펄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들은 광야 생활을 정말 생각해 보세요. 광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 없는 광야, 텐트예요. 그러면 텐트면 다른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겠죠. 여러분 사생활이 있었겠어요? 텐트 생활에? 여러분 샤워 생각해 봤겠어요? 빨래 생각해 봤어요? 예. 1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밤만 되면 우려되는 짐승의 소리, 적막함, 예. 폭풍과 시련,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그 텐트니까 텐트가 다 날아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난 상상이 안 가다 보니까 바람이 막 불어치면 밤에 텐트가 날아가면 어떻게 됐겠을까? 그 생각을 해요. 다 텐트인데 피할 곳도 없어. 요즘같이 이렇게 무슨 뭐 재난이 당하고 닥치고 그러면 학교로도 피신하고 강당으로도 피신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나라에 보면. 근데 이게 어디 피신했겠어요? 학교도 없고 강당도 없고 그러는데 막사도 없고 그러는데 이번에 뭐 불난데 보니까 206 보충대 거기에 이제 보충대가 없죠. 바로 차단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충대 막사가 비어 있으니까 거리 들어가더만요. 보니까 그런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시대를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 앞에 또 장애물이 놓여 있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도 죽었어요. 그들을 40년 동안 그들의 정책인 지도자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모세도 죽고 그들이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근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좌절할 게 아니라 감사.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바로 이 시점이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시는 시점이다.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죠. 그래서 거기 1840년대 보면 그때는 10년 주기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대요. 그러다가 50년 주기로 그렇게 부흥이 임했는데 우리는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 부흥이 안 왔어요. 1907년 부흥 오고 100년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흥이 올 타임이 가까워졌죠, 그죠? 우리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오니,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니까요. 두 번째, 부흥의 시기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조건 무슨 박해와 조롱을 받는 그런 강야를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느냐? 그것은 결코 또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 마치 홍해와 이런 홍해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보면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강이 있었잖아요. 큰 강이. 좌우에는 산이 있었어요. 바이히롯과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큰 산이 좌우에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전차 군단이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사방으로 무게싸움으로 당했어요 지금. 예.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일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랬죠? 예. 이러한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정말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부닥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감사하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그들은 원망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근데 모세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왜 담대했을까요? 배짱이 있었으니까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을,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기대도 아니에요. 배짱도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과 관계가 우리 신앙의 첫 번째예요. 그게 돼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게 돼 있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이렇게 임하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기업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극한 좌절과 절망감, 전적으로 무능함,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무력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무력감 가운데, 그런 좌절감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바라볼 타이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3일 짧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눈이 아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하여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하고 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개인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우리의 부흥교회, 우리 오이코스 모든 그 오이코스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